오늘은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죠. 28장 마지막 절 18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그리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12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 그리고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이다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같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라고 불렸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길은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은 이렇게 자기 이해가 얽히고 나면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믿음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제자들이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물론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떨리기도 하죠. 숨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제자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무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무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가 되라고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럼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인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길을 오늘 보시면은 마태복음 27장과 28장 여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27장 우리가 보셨던 이 마태복음 27장 28장에서 27장을 보시면은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 계셨어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죄목을 들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막 고발합니다.
근데 그 고발들을 들으시면서 특이하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빌라도가 보기에도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이렇게 너를 많이 고발하고 하는 그 소리를 너는 듣지 못하느냐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재촉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놀라워할 정도로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이 성경은 그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건 진실을 증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진실하지 못한 부분을 숨기려고 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빌라도 앞에서 거짓 증인들까지 막 세워가지고 이런저런 내용들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20절에 따르면 잘 알지 못하는 무리들을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진실하지 못했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 억울한 고발을 들으시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보기에 그런 예수님이 참 답답하기도 했지만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저렇게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고발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요, 27장 18절에 보시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질투해서 예수님을 자기한테 지금 넘겨준 거다, 그렇게 빌라도는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저들의 거짓과 시기와 질투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거고,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27장까지 내용인데요. 이렇게 27장은, 마태복음 27장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인간들에 의해서, 그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으로 끝이 납니다. 너무도 억울한 죽음과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27장은 정말 무덤 같은 어두움으로 27장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버티기 어려운 깊은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무덤 같은 그런 깊은 어둠에 갇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은요 27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과 무덤 같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28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있어요. 그 28장에는요 그 죽음에서, 그 무덤에서, 그 절망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죽음을 이기시고 절망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환희와 기쁨의 부활의 아침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걸어오셨던 길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바로 그러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 죽음과 같은 고통과 절망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주저앉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삶, 소망의 삶, 그리고 승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젠 끝났구나, 이젠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아니다. 마태복음 28장도 있어. 아니야, 부활이 있어 라고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이런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마태복음은 27장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태복음 28장이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깬 마태복음 28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아침과 소망의 빛이 펼쳐질 마태복음 28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장에서 머물러 계신 분들 혹시 계세요? 예, 아직도 그 삶에서 살지 마세요. 헤매이지 마세요. 이어지는 내용에는요,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 절망을 했었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아침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명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너희와 같은 길을 걷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와 같은 길을 걷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잖아요. 명령을 아무나에게 주는 명령을 하지 않아요. 명령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명령을 하지요. 그렇죠?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에게는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십자가와 죽음과 무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함께 경험했던 그들,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명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너희는 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 이젠 너희도 정말 죽음과 같은 그 속에서 다시금 부활의 삶을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이젠 다시 가서 너희도 그들에게 그런 제자를 만들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도 같은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사명 외에 다른 사명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명을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외면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정작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겠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경우를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으면서 막 선교하러 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러려면 왜 선교를 나갔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럼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도 지금 막 주님의 이름으로 막 이것저것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물론 다는 아닐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에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믿으시죠? 따라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자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란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특징을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제자들의 특징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2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그저 세례만 베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진짜 담겨져 있냐면 그 사람을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였다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거는. 그래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이고 기초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이걸 무시하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소망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이 소망 한인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그냥 단순히 교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 밖에 나가서는 선교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나의 집안에서는 아내를 폭행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면서 밖에 나가서 구제한다고 떠드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인가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그럴듯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제자 삼겠다 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소망 한인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소망 한인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또 잘 세워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져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요 기초적인 특징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르친 말씀에서 순종하며 지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아마 액센트는 거기에 지키게 하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구절을 통해서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을 말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설교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적인 만족과 그냥 내 귀에 즐거움만 남을 뿐입니다. 제자는요, 읽고 듣고 그리고 연구한 성경 말씀대로 내 삶에서 살아낼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비록 완전한 사람 없지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대사명을 다시 들었어요. 이것은 사명이기에 이 사명을 꼭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만약 내가 제자가 아닌데 그냥 제자 삼는다고 해서 밖에 나가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요, 이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얼만큼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겠다. 주님의 이 사명을 내가 마지막까지 그것을 한번 이루어 가겠다 라고 하는 그 결심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충성되이 사시다가 훗날에 주님께서 참 충성되이 살았구나, 충성된 종이구나 하고 두 팔을 안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맞이해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그 사명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